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의 원리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입니다. 출애굽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 주위에 바르면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집은 천사가 들어가 그 집의 장자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구원의 원리를 알려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제사 제도였습니다. 제사는 짐승을 희생시켜 그 피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합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게 될 것을 상징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구약시대 제사를 행한 사람들은 심판 때에 그에 합당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실질적으로 죄를 씻을 수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로 죄를 씻을 수 있었다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 갈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수모를 당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가신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외에는 하늘에 오른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죄가 있으면 사망이 왕 노릇합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가 죄인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종들도 순교자들도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마귀에게 끌려가 음부에 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음부에서 벗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의 일입니다. 이 장면은 마태가 본 이상입니다. 마태는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일어나 거룩한 성,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았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모습이고, 실제로는 구약시대 성도들이 마귀가 다스리는 음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순교당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언제 갚아주시느냐고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자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수가 14만 4천임은 예수의 두 증인은 누구인가 편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음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것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사망은 육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쫓겨났을 때 아담은 첫째 사망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된다고 하신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우리도 모두 첫째 사망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자들은 14만 4천 명뿐입니다. 이들은 하늘 군병들입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둘째 부활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간 하늘 군병들에 의해 마귀가 멸망받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음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하늘 군병들이 심판을 할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장소가 14만 4천 군대가 됩니다. 이때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의 왕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14만 4천 개의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두 번째로 버림받는다는 뜻입니다. 마태가 무덤에서 성도들이 나오는 것을 본 장면은
구약 시대의 여러 선지자들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주의 죽은 자들, 곧 성도들이 깨어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에스겔은 골짜기의 뼈에 근육과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들이 큰 군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음부에 갇혀 있는 성도들을 음부에서 벗어나게 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부에서 벗어나는 일은 성도들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